1월 16일 목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금요일, 토요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단기순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큐티는 인터넷 상황만 된다면 좀 얼굴을 보이면서 우리 단기선교 팀들과 함께 큐티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여러분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배경을 설명했다면 이제 누가복음 2장은요. 아기 예수님의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황제가요.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으로 아무래도 세금 징수와 군사 징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인구조사 목적으로 태어난 곳으로 모두가 가서 인구조사에 동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임신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요, 참 쉽지 않은 몸을 이끌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한 길을 생각해 봅시다. 그 위험하고 참 어려운 길을 임신한 마리아와 그 몸으로 그 오랜 길을, 먼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며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진통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기가 나올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기를 낳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곳이 없습니다. 침대가 있는 곳도 없습니다. 산모가 그저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찾으며 빈 방을 구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요. 어딜 구하게 됩니까? 가축이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낸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은요, 자신의 뱃속에 예수님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아기 예수님이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라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명령하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해라. 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 그 위험한 거리, 쉽지 않은 이동 가운데 만약 가는 그 길 중간에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또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했으니
우리의 뱃속에 예수님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적을 주시든지 상황을 열어주시든지 주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을요,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과 현실을 부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귀중한 것을요,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쪼개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귀찮고, 손해보는 거라서 교회 핑계 대어 도망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서 참 은혜가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현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알았기에 힘들지만 위험했지만 그 먼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가졌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떠나갔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간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기에 묵묵하게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왔더니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 저는 믿는 자에게 이 두 가지,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현실 이면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이 시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생입니까? 공부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직장인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공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나요? 8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모습,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소식은요, 왕도 아니고 가진 자들의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도 특별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하고, 아니 평범 그 이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옹아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냅시다. 그냥 주어졌기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시작을 기억하며 겸손과 낮아짐, 가장 낮은 곳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이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